우리 교회 일꾼입니다. 그 항종직 분들, 우리가 특별히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심대로 귀하게 쓰임 받고, 또한 이분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우리 자녀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며 새롭게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사사 시대에 여러 명의 사사가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계속해서 몇 주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고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주목도 받지 못했고, 그리고 담대함이라든가 그런 용사의 기질도 없던 그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다라는 사실, 얼마나 위대한 사실입니까?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기드온에 대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민족을 구원한 이 기드온 사사가 그의 마지막은 변질된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이가 한순간에 그렇게 바뀌게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든가 어떤 한 사람의 변화가 한순간에 송두리째 바뀌어진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조금씩 바뀌어지고 변질되어져서 결국에는 이런 말년의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기드온을 보면은 미디안의 대군대를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대승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대승을 거두고 다시금 돌아올 때에 많은 백성들이 열광하였습니다. 박수 쳤습니다. 높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기드온을 높이 샀냐면 자신과 그리고 그의 아들과 손자까지도 우리를 다스리도록,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온 백성들이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기드온이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기드온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나도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박수 쳐주고 열광하고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했을 때에 되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응답할 것입니다. 이게 백성이, 나라가, 국민이 원하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민족이 흥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 그야말로 흥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한순간에 바뀌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연예인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이라든가 그들의 봉사라든가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사회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고 새롭게 꿈을 갖게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좋은 영향력을 줬던 그가 한순간에 무너짐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큰 사회 해악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가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그때에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었던 사회적 배경을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었던 때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정치적, 경제적으로 나라를 흥왕하게 하였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나병으로 비극적인 죽임을 맞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행하였던 그가 어느 순간에 교만하게 되어서 마지막에 그렇게 된 것이죠. 또 다른 인물들이 있다면 사울 왕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었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자였습니까? 겸손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런 그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던 왕이 바로 사울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조명을 받고 성공한 인생, 꿈을 이룬 인생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저절로 되어졌습니까? 단 한 명도 그런 인물들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어요. 남들 다 똑같이 자지도 아니하고요. 남들처럼 다 똑같이 행하기도 하지 아니하고요. 희생하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포기하는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아픔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수고하였기에 어떤 이는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꿈을 이루기도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저절로 되어진 것은 단 한순간도 없었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기드온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이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미디안의 대군을 이겼지만은 300명의 초라한 군사를 가지고도 대승을 거두었지만 그것은 기드온이 이룬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라면 늘 감격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틈으로 인하여서 아주 서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아주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아주 서서히 예배의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 아주 서서히 이 교만이 자라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이 틈 하나로 인하여서 서서히 내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교만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들이 얼마나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할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혜서라고 말하는 잠언에서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교만으로부터 모든 깨어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균열이 생기고, 가정에 균열이 생기고, 직장에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 인생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칭찬해주고 박수치게 되면 우쭐해집니다. 그게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 내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교만이라는 것이 아주 깊숙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마음 깊숙이 교만이라는 것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나를 교만하게 조롱한다 할지라도, 많은 이들이 그렇게 우쭐하게 만들어도 내 마음에 교만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꿈틀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고개를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교만이 춤을 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편 기자와 같은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겸손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나를 채찍질하는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교만을 잠재우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보세요. 8장에서는 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기드온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만 6장, 7장의 말씀을 보면은 온통 기드온에 칭찬하는 말씀밖에 없어요. 위대한 기드온의 모습만 보여집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에 기드온의 모습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드온만 그렇습니까? 우시야 왕만 그렇습니까? 사울 왕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같이 변질되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공 궤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 오히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직분자가, 오히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에요. 오히려 사탄의 간교한 계략과 공격에는요,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고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아예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고 직분자이고 예배자이며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교만이라는 틈이, 아주 미세한 틈이 생기게 되었을 때에 사단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요, 교만이라는 씨앗을 심겨둡니다. 그리고 그 틈이 보일 때마다 이 교만의 씨앗이 자라나도록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집중적으로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이 교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은 자신의 인생도 무너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인생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변질된 모습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모든 인간은 변질되기 쉽지만은 이 변질이라는 것이 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을 보세요. 백성들이 왕으로 섬기고자 했을 때에 분명하게 선포했잖아요. 나도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여기에 딱 멈춰 있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계속해 나갔다라면 위대한 사사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세요. 그 다음 절 24절의 말씀 보세요.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왕으로 섬기고자 했을 때, 왕으로 높이고자 했을 때 거절하였던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해를 보면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탈취한 금을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승을 거뒀어요. 많은 사람이 박수쳐도 겸손을 유지했습니다.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여도 낮아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탈취한 금을 바치라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으니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으니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백성들도 보세요. 그 다음에 25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기드온이 요청했을 때 백성들은 즐거이 자신의 패물이를 탈취한 것들을 즐거이 기드온에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게 문제가 되었던 까닭은 보시면 그 백성들이 바친 금으로 무엇을 만들었냐? 바로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에봇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성읍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오히려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영적 교만으로 변질된 이 기드온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어요.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27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아멘. 여기에서 올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나 짐승을 잡는데 잡기 위해서 만든 덫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덫이라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올무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 기드온을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만든 덫이라는 것이죠. 누가요? 바로 사단이.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교만이 그 틈을 이용해서 기드온의 삶을 좀먹게 하고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믿음으로도 무너지게 하여서 결국에 그의 삶도 그의 가정도 그의 자손에게도 올무가 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방심할 수밖에 없는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아주 작고 소홀하게 여기는 것을 통하여서 내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인이라든가 친구라든가 가장 가깝게는 뭐 부부라든가 살펴보면요,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큰 문제로 싸움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것, 별 의미 없이 던진 그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입고요, 상심이 되고 그것을 트집 잡아서 싸우면서 오히려 더 이 문제가 커지고 더 나아가서는 뭐 이혼하는 가정까지 생기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작은 것이 발단이 되어서 큰 싸움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금을 받는 것, 금을 요청한 것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백성들이 박수 쳐주고 백성들이 높여주는 것들을 자신의 눈으로 늘 확인하면서 누리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에게 군림하고 싶은 겁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이미 교만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리고 싶었고 그것을 늘 확인하고 싶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참으로 신기하게 눈에 보이는 것은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라든가 성령의 충만이라든가 성령으로 우리를 기름 부으심이라든가 그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확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로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 은혜가 너무 광채가 날 정도로 빛이 나요. 눈으로 확인이 된다면 많은 이들이 도전을 받게 될 거예요. 나도 저런 은혜를 누리고 싶고 그런 결단하며 더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는, 그런 충만은, 그런 광채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도 보세요. 눈에 보이는 이 금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장에 기드온을 부를 때 보면은 그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기름 부으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기드온이 더 높임을 받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히려 더 위대한 일을 행하였던 기드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 오히려 손으로 만져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늘 점검하면서 교만이라는 것은 늘 누구든지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함으로 섰던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재우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고, 교만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겸손은 고개를 높이 들고 하나님을 더 높이기 위하여 힘썼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요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드온을 통하여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기드온과 같은 기질이 있고 나도 기드온처럼 높아지려 하고 확인하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늘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로 인하여서 이 교만이 산산조각이 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기드온처럼 말려는 이런 변질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더 크게 위대하게 강하게 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변질된 기드온의 모습이 아니라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점검하고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